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내 머릿속의 지식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당하는 모든 슬픔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능한 손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 또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인 섭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성도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앞선 기도가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기도였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지금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시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시고, 나를 장차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그 짧은 그 몇 마디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길어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하나를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이 예수를 살펴본 거고 오늘은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에서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의 하시는 일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절대 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고,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그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칭호를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것이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구약 시대 때부터 그리스도가 이렇게 모여졌어요. 사실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쉽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른 채 별 생각 없이 예수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는 헬라어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헬라어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똑같은 뜻이죠. 복음서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막 논쟁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과연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디서 오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누구의 아들인가? 이러한 궁금증이 가득했던 때에 예수님에 대해 오늘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 16장 16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아니면은 예수님을 좋게 봐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긴가민가하면서 인정하는 걸 망설이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백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기적들을 일으켜 왔던 목수의 아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선생님, 때로 놀라운 권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가르치시는 이 분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기다려오고 기다려왔던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그 소망이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 있었어요.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갖는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함이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를 들어보죠. 제 이름이 뭔가요? 네, 사람들이 저를 이현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이름은 이현욱이고 저는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 목사라는 칭호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그 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그리스도라는 칭호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예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그 세 가지 직분자들이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었던 그런 영적인 선생님과 같은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반대로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갔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또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좋지 못할 때, 왜 사이가 좋지 못해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못할 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했던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세상에서의 왕은 여러분 대통령 뽑을 때 누구 뽑아요?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할 사람을 뽑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율법을 옆에 두는 사람이에요. 왜?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백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이 위협을 당할 때에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왕이 감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구약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 왕은 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기름 부어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새 직분들은요, 장차 오실 온전한 선지자이자 유일한 대제사장이자 영원한 왕이신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믿을 때는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직분 하나하나를 봅시다. 먼저 예수님, 그분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이제껏 선지자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달하는 도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은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어떤 삶이 옳은 삶인지를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는 다 정관사가 붙는다는 건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진리, 단 하나의 생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치 어떤 존재예요? 눈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을 떴어도 앞에 안대를 칭칭 감은 채로 이 어두운 깜깜해진 세상에서 허우적대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옳은 길이 어딘지, 빛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프랑스 아시죠? 프랑스가 되게 좋은 나라 같아 보이는데 아주 기준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프랑스 정부는요, 모든 정부 공문서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쓰는 그 공문서에 아빠, 엄마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했어요. 그냥 양육자라고만 쓰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빠, 엄마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 그 공문서 보면은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이렇게 다 쓰는데 프랑스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아이가 여자인 엄마와 남자인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도 여자고 아빠도 여자인 거예요. 엄마도 남자고 아빠도 남자. 이런 동성 부모의 집에서 사는 가정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는 말을 쓰면은 그렇게 동성으로 사는 그 집의 아이들이 차별당한다는 이유에서 아빠 엄마란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미국에서도 미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엄마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들이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럽에서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사람이 개하고 결혼을 합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절대 가치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올바른 기준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 하시면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인 거고, 예수님이 아니다 하시면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감당하세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전에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고,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뭐가 필요했느냐?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동안 제사는 계속 거듭 반복되어야 했으나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셔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 제사만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없애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용서하시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뭐 하신대요? 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섬김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자,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말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의 기도 덕을 보고 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낙심이 되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매 순간을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매 순간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삶의 어떠한 환난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누가 날 안 버려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스리신다, 지켜주신다.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란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 막 억지로 우리 목줄 잡고서 끌고 가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즐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비와 긍휼로 대해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인도해 가는 것 같고 운영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의 생각대로 되는 곳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하는 교인들의 그런 의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또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추악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힘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 불신앙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조차 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서조차 죽음에서조차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바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왕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양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원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않았다면 지금껏 이곳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세 마디의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 예수님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입술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 우리의 신앙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정말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시는가? 무엇이 중요한지 마음이 갈등이 생길 때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최종적 선택의 기준이 되시는가를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입술로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길이 되어서 그 올바른 삶의 방향에 예수님이 기준의 중심이 되시는지를 확인하는 삶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삶인 겁니다. 둘째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제사장으로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겸손히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매 순간 나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께만 감사하고 예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가? 이것이 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믿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즐거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왕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오늘 배운 거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는 그 올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쉽게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내뱉고 말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분명한 의미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짧은 고백 가운데 우리 마음에 모두 다 풍성하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올바른 기초가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그냥 요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도 없이 아무 신앙이 없는 것처럼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그렇게 내가 믿은 대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그 예수 복음 더 전하게 해 주시고, 사랑하는 손주들, 사랑하는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조급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겨내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